저는 예능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 뭔가 일상인데 일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것에서 나오는 그 재미가 너무 신선하고 계속 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이제 막 바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예능을 잘 보지 못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잘 보지 못하다가 요 근래 이제 또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생겨서 이제 유튜브로 이런저런 예능들을 보는데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고 제가 여기저기 보는 예능 프로그램 항상 유재석 씨가 있는 거예요. 메인 MC 자리에. 정말 유재석 씨밖에 없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냥 국민 MC고 메인 MC이기 때문에 내가 트는 곳마다 유재석 씨가 메인 MC로 자리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내가 본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유재석 씨만이 있는 거죠. 그 자리에. 내가 유재석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만 골라서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어떻게 재밌다고 보는 것마다 그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쓸데없는 고민이죠. 쓸데없는 고민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 궁금했어요. 단순히 사람이 좋아서 미담이 많아서 그 수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 텐데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예능을 너무나 잘 알고 예능은 잘 아니까 이 각 프로그램에서 중심을 너무 잘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가 그 방송의 중심을 제대로 잡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니까 예능에 출연한 그 출연자들이 중심에 맞춰서 편안하게 방송을 할 수 있고 그가 중심에 딱 얹어서 흘러가는 거기에 얹기만 해도 재미가 되니까 많은 PD와 출연자들이 그를 섭외할 때 빼놓고 진행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것이고요.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고 항상 그 본연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이 중심이란 부분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는 이 중심이란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를 공부할 때 관역, 화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화살을 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올림픽, 동계올림픽이지만 저는 올림픽 하면 양궁만 거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양궁을 이렇게 딱 쏴서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관역이 1m예요. 만약에 1m면 중심이 조금 빗나가도 사실 10점 맞추기에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0.1도, 0.2도 틀어진다고 해서 화살이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남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분명하게 중심이 살짝 틀어져 있다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죠?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애초에 완전히 틀어졌으면 화살을 쏘았을 때 다른 곳으로 날아가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할 수 있는데 살짝만 틀어져서 어떻게든 관역에 도착만 하게 된다면 잘하고 있네 나는 어쨌든 잘 맞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이야기를 좀 더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읽을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이제 오늘의 주제가 또 나왔습니다. 청년. 여러분 청년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젊은 사람? 뭐 대학생? 어떤 게 청년일까요? 청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자의 청년이라는 것은요 정말 상대적입니다. 사회적으로 얘기하거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청년은 젊은 사람, 대학생. 그 대학생에서 한 30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사회적 나이가 늦춰지니까 35, 36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마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그런 사전적 정의에서 이야기하는 청년이겠지만 어때요? 우리는 항상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청년에 대한 동경과 의미를 가지고 항상 인생을 살아를 갑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때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열정.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죠. 예전에 제가 피식대학이라는 유튜브를 또 봤습니다. 유튜브 정말 많이 보죠. 산악회를 배경으로 하는 이제 개그, 그제 개그 꽁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건배사가 열정, 열정, 열정 이러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 그 구호의 뜻은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아직 젊다, 늦지 않았다. 우리도 우리끼리 할 수 있다. 우리끼리 즐거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뭐 재미와 그 나름대로의 자기 그 개그 속에서 또 철학을 담아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에서 청년의 때를 보내고 계신가요? 물어보면 추궁하는 것 같으니까 청년의 때를 보내고 계시죠? 청년의 때를 보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헤스드 처치의 성도님들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여전히 똑같은 열정의 크기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장 열정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여름 수련회랑 겨울 수련회 갔다 온 다음 날, 딱 그 다음 주에 만나면 와 장난 아니에요. 야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야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우리 야 새벽을 깨우자. 전도하러 나가자. 모이면 막 어딜 집에 가냐 기도하고 막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해야지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막 해요. 그렇게 우리가 청년의 마음으로서 그들의 수련을 갔다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열정을 폭발시키거나 이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그때는 진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딱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그리고 자신의 꿈과 비전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에 딱 맞춰집니다. 근데 이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이 열정만을 가지고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교회 내에서의 인기라든지 혹여나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이 없으면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나의 헌신이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의 화려한 그 레드 카펫이 되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았는데 막상 내 삶이 시궁창이고 뭔가 시험을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든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내가 공부했던 것보다 결과가 잘 나오지 않고 대학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뭐 돈이 잘 안 벌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되오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너 그거 제대로 된 헌신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뭐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뭔가 주님한테 잘못하고 있나? 헌신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닌가? 라는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열정이 너무 넘치니까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나아가니까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중심을 차지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청년의 때에 그런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더할 나위 없는 축복과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감정이지만 그만큼 집요하게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가 화살에 비유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 관역, 아니 목표라고 할게요. 양궁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목표에 적중하지 못한다고 하면 단순히 그 목표에 적중하지 못하는 걸 끝이 납니까? 만약에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저 있는 카메라를 타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쳐요. 그냥 빗나가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울 때는 상관없습니다. 가까울 때는 그냥 빗나가도 그러려니 한다니까요. 내 삶의 중심이 약간 빗나가 있어도 잘못된 거를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빗나가도 괜찮은데?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티도 안 납니다. 뭔가 좀 애매한데 그래도 뭐 하나님 일한다고 하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지고 뭔가 내 헌신이 나의 열심이 많아지면 많아지고 그 중심이 좀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 그 목표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선언에서 예능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유재석 씨가 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건 욕을 하건 뭐라고 가만히 냅두고 있으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행이 안 되고 망하고 그 프로그램 폐지가 될 겁니다. 스태프들과의 불화까지도 있을 수가 있죠. 중심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뭔가 타협을 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티도 안 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A4 용지 이런 거 접어보면 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약간 애매하게 해놓으면 결국에는 끝이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심을 찾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뭔가 그 애매모호한 선택 사이에서 계속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무조건 분명하게 넘어지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중심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면 말이죠. 그리고 넘어지면서 혼자 안 넘어집니다. 이럴 때. 같이 끌고 같이 넘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 멱살 잡고 같이 넘어가고 막. 정말 무서운 겁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혼자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만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계속 말했던 무엇을 잘 잡아야 합니까? 뭘 잘 잡아야 돼요? 중심이요.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 중심은요, 우리의 힘으로 잡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잡는 것에는 결국 우리의 힘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신앙의 중심은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안 잡으면 누가 잡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요. 주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정표가 돼야 되는 것은 그 중심의 이정표는 나의 열정도 아니고요. 나의 인기도 아니고 내 미래의 어떤 비전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총량도 아니고 오직 하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구부정할 수도 있어요. 롤러코스터처럼 360도 돌 수도 있습니다. 회전을 할 수도 있고 직선거리를 돌아서 이렇게 뺑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말씀 이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소망과 희망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또 함께 고백해 봤으면 하는 문장이 또 있습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맙시다. 10절에서요, 시인은 앞서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등은 우리의 선한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약한 자를 긍휼하게 여기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혹은 그 삶의 과정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그 삶만을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방금 앞서 말한 이 두 가지는요,
무엇이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진행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계명을 묵상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다시금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비로소 죄와 구별이 되고 거룩하고 복되고 의미 있는 그 주님의 가치를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씀 속에서 꿈을 꾸고 말씀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찾으며 말씀을 중심으로 미래를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